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칠 절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내 삶을 지금까지 바라보면 감사가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아야 될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도 받았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9가지가 감사해도 한 가지가 원망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9가지 감사는 잊어버리고 한 가지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제가 서두에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어요. 은혜로 살았어요.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만드신 아버지입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예요. 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안 들어도 사랑하고 좀 착하게 살아도 말씀 잘 들어도 사랑하는 이유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지를 알면 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모세가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직접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부르심의 자리에 초청했는데 모세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가게 됐습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상하다. 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로 부른 거예요. 이 호렙산은 황폐하다, 폐허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떨기나무는 정말 작습니다. 제 키보다 작아요. 1.5m 정도 돼요. 150m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가시가 돋아서 그 나무는 쓸데없는 나무예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다가 쓸데가 없을 때 화단에 갖다 버리고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런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신 거예요.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타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만난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안 것이 아니에요.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몰랐던 거예요. 어찌하여 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아들과 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나? 우리 각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서로가 친해도 내가 진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창피한 구석은 아무리 친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눈동자같이 보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하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셨어요. 언제 어디선 함께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1대1로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순간 속에서 그렇게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삶의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내 자녀로 점 찍어 놓으시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있고 난 모르게 살아간 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기도를 많이 시키셨어요. 어떤 영혼들을 만났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시키셨는데 그 영혼의 세세한 건 잘 모르지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어요. 어떤 눈물일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영혼 가운데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 영혼이 아픈지 그 영혼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전 알지 못하오나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때 그 영혼을 만나게 하셨고 그 영혼에게 위로를 주셨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한 주간 삶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주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여기서 기도하게 시키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 자살하고 싶었는데 한 주간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영혼이 목사님 저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그 영혼을 놓고 금식하며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그 다음 주에 그 영혼의 입에서 저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떨기나무의 풀처럼 그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 누구나 다 알아요.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아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성경을 안 믿는 분들에게 좀 전했어요. 한 2분, 3분에게 전했는데 받자마자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믿지 않은 자 입술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전도서, 또 로마서, 잠언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있는데 그 영혼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책에 있는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베스트셀러라는 그 사실도 누구나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은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도 이 말씀을 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훈련과 체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벼랑 끝으로 몰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며 몸은 피곤한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제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붙들 때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1대1로 체험하기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지금까지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이 세상에 더러워진 것들을 막 밟고 다녔어요. 내 마음의 욕심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을 때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이 이 신발에 다 묻어 있었어요. 이거 벗어라. 내가 있는 곳,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구별된 땅이다 부르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행위가 이 발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신발을 벗으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다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마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준비되어야 될 것이 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이 자꾸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저만치 멀리 고물줄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종으로 살도록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인간적으로 보면 만난 적이 없는데 영이신 분이니까 그분을 처음부터 만나게 하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였는데 바로 왕이 죽이라 했는데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두라 했는데 그때 갈대 상자에 넘겨져서 바로 왕 딸에게 양육 때 그의 양자로 살았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예요. 맨발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마다 항상 저희 교회는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한 주간 동안 지어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지금까지 살렸습니다. 깨닫도록 점점 성숙해 가도록 주의 말씀을 점점 붙들도록 밥을 먹을 때 밥에 물을 말아서 후루룩 마셨을 때 밥맛하고 밥을 꼭꼭 씹어 먹고 식감도 느끼고 또 밥맛이 어떤지 즐기는 사람하고 두 사람의 종류는 두 사람의 밥 먹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즐기는 사람 미식가라고 합니다. 즐기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배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후루룩 물 말아서 먹듯이 한번 쭉 보고 그걸 먹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체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8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8절 상반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8절 하반절에 보면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게끔 하는데 이 사람들과 이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쟁. 한번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랬잖아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모세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을 거절했어요. 난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모세는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나는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애굽 사람 한 명 죽이고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왔는데 백성들 이끌고 장로들 이끌고 또 애굽 왕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사흘길 가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시키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라.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순간순간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감동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난 못해요. 모세가 못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초라한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걸 아는 거예요. 누구는 잘해서 합니까? 이 세상에 잘해서 이거 잘할 것 같아서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모세의 힘으로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나 여호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4장의 증거도 보여주십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 모세가 했던 그 고백 속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모세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애굽 사람이에요.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깎으신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고난을 통해서 막 깎으시는 거예요. 양을 쳐본 적도 없는데 왕자로 살았는데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깎으신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모세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바닥까지 내려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최대 강국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할 수 있는 재주도 없어요. 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 붙여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너는 누구냐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름 석자를 대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명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먹칠함을 사는데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저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용기를 얻어야 돼요.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우리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라고, 이 호렙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라고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이 3장의 메시지가 지금 당장 이루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출애굽한 뒤에 10가지 재앙이 있은 다음에 430년이 그냥 다 채우고 그때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오실 그날을 준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준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 3장 말씀 3장 끝절에 보면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종으로 살던 그때를 하나님 보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채워주신 거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특별한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었지만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내었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지만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 한 명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각자 부르심이 달라요. 저의 부르심은 다르고 여러분의 부르심은 달라요. 각자 하나님 부르신 그 직임대로 사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산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그런 거 이제 갑자기 생각났는데, 핸드폰, 쉽게 예를 들어서 핸드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핸드폰에서 요금제를 높은 걸 쓰면 VIP 대우를 해줘요. VIP 플러스 대우도 해줘요. 뭔가 혜택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하나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녀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혜택을 받기만 하시겠습니까? 누리기를 하시겠습니까? 받고 누려야겠죠. 그냥 이런 혜택이 있네 하고 그냥 접어두고 꺼내서 안 쓰면 그 혜택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VIP 플러스 멤버십이 우리예요. 그 주신 인생 더 이상 낭비하면 안 됩니다. 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 느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몸이 막 이게 전기의 감전은 한 번은 돼봤지만 전기에 감전됐을 때 느끼는 뭐랄까 그 뭔가 오싹함 있죠? 그리고 뭔가 뜨거워짐, 개인적인 그 느낌에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걸 막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뭔가 저를 전기에 감전시키듯이 그렇게 그런 체험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번 주가 그랬고 말씀을 보는데도 눈물이 나서 말씀을 못 보겠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봤던 말씀인데 똑같이 봤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자에 주신 은혜고 거룩한 양식을 먹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들을 채우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그런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삶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육신에 어떤 모양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치료할 수 있고 내 영혼에 묶여진 문제도 풀 수 있고 내 인생에 묶여진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풀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예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받은 자답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 음성에 우리는 대답하면 돼요. 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삶, 부르심에 응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저를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가지 놓고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